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전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앞서 본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서 보듯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놀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도무지 같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은 앞서 읽었던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건너뛰어서 앞으로 가서 4장의 끝을 연결해 보면 바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병과 모든 고통받는 것,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앞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그 복음의 핵심, 교훈의 뜻이 잘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8장은 각종 치유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내용,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내용들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온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병 나으려면 나와야지 뭐가 쉽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사회에서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된 그들은 그 까닭이 피부가 뭉그러지고 피고름이 나는 비참하며 흉측한 모습을 갖게 되고 또 전염의 위험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들키면 돌에 맞을 것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 사람들 사이에 무릅쓰고 돌에 맞고 무릅쓰고 섞여 있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의 간구는 이 나병 환자가 적어도 한 가지 믿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면 예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고쳐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무릅쓰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줄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은 이것 또한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신과 접촉하여 자기를 나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한 데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풍성하심을 믿은 것이에요.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가 되시기는커녕 부정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스스로 행하시고 그들에게 구약의 율례에 따라서 그걸 행하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은 백부장의 간청에 따라 그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백부장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방인인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종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간구하였죠. 백부장이 참으로 믿음 있는 자며 또한 긍휼이 많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해서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4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만한 단서를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또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것은 그가 단지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바 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믿고 그 또한 그것을 의지하며 소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구원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어졌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이도 또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라는 소망까지 마음에 두었을 것이라 이렇게 마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 오늘 본 8절에 이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단순한 도덕적 태도가 아니고 그 속에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첫째는 자신은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인 줄 제가 믿습니다. 저와 같이 언약의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에게 하오나 어떻게 나오시겠사오며 제가 어떻게 주님을 제가 사는 집으로 모실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백부장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겸손의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동시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아주 깊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저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하면 저들이 가고 또 이리로 오라 하면 저들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했을까요?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으로 또는 종을 부리는 주인으로 권세를 누리는 자이니 그와 같이 주님의 권세는 높고 높으시니 마땅히 말씀하셔도 되실 일입니다라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능력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메시아이심을 바로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크게 교훈받아야 될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서 다른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전혀 없다. 이렇게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다. 이 참된 믿음을 이스라엘이 지금 놓치고 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 이들이 어둠 속에 있는가 이것을 탓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부장의 믿음은 본래 메시아를 바라며 기대했던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성격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설령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 주장해도 이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원데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와 같이 절망적인 사람일지라도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처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일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나병 환자가 절망한 자는 제외되며 이방인이 제외되는 것인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에 나오면 그가 바로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나병 환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다시 말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가난한 심령이요 애통하는 마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 나가면 과연 나병 환자가 낫듯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본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였지만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 이방인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든든히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한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각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